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고향도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생각도 다 달라요. 심지어 신앙 색깔도 다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신묘막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래요. 그 비밀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 최초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인종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로 와서 자신들의 복음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뭔가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어요. 신앙 논리 때문에 그런데요. 그들의 신앙 논리는 5절에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5절 보실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 율법에 근거한 유대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갈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4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교회 리더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쉽게 풀 수는 없었어요. 복음에 대한 서로의 이견만 커져갔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이방인 고넬료의 해심을 통해서 알게 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도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신앙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문제도 함께 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는 해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런 발언을 하죠.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습관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역하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예요. 신앙의 모든 결론은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에 뭔가를 더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위에다가 소위 MSG를 뿌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가 다다, 은혜로 충분하다 라는 신앙 고백이 행복한 신앙, 행복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인해서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은혜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은혜보다, 성령님의 그 감동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최대 수혜자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맞아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장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전통을 고집하며 살지 않고요, 믿음의 생각으로 용서받은 자의 자세로, 또 은혜 받은 자의 언어로 문제를 풀어가고 나를 살리신 복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맞습니다. 문제투성인 이 세상이 그래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문제 가운데 해답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누군가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위에 뭔가 더 뿌리지 마세요. 그 은혜만 사모하고 은혜만 바라보면서 은혜로 풀어가는, 또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공동체에서 우리 신앙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갈등, 그때마다 늘 우리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신 은혜로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참 아름답고 복 있는 은혜 위에 뭔가를 더 첨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그 은혜만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